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룻기 1장을 이렇게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룻기 2장의 첫 번째 서론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룻기 2장은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어느 땅? 베들레헴 땅에 들어와서 룻과 나오미가 정착하는 이야기가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던 농경사회였어요. 나오미가 살았던 그 시대는 남성들의 강한 힘이 필요로 했던 유목사회였습니다. 남편의 보호와 남편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런 시대였지만 나오미와 룻에게는 현재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 땅에 들어와 나오미가 했던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에게 룻기 1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 믿음의 고백,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첫 번째로 쏟아냈잖아요. 앞이 캄캄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한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남편이 죽었지만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지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낯선 그 베들레헴 땅을 밟게 되었어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진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편안한 거처를 마련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가 고프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그 넉넉한 식량을 미리 예비해 두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일을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삶이 막막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 계속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 거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환경을 그대로 두시고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룻기 2장에는 새로운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무엇보다 그는 당대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오미와 룻은 비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거처를 기대했는데 그래도 하루라도 끼니를 거르지 않을 만큼의 그 식량을 기대했는데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도 남을 만한 유력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났다고 해서 당장은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오미와 룻은 오늘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밑바닥의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룻이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까? 이삭을 줍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룻기 2장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당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땅에 떨어진 나라를 모은들 얼마나 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들 얼마만큼의 식량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한 끼
버티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내일은요? 그러면 모레는요? 이삭을 준다 할지라도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것도 여러분 365일 그렇게 이삭을 줄 수 있을까요? 한철, 어떤 때요? 추수할 때만 이삭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죄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언제 그 모압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베들레헴 땅에 오게 되죠? 추수할 때였어요. 추수할 때, 바로 조금이라도 양식을 발견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추수할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베들레헴 땅으로 그들을 이주시킵니다. 룻이 겸손하게 이삭을 줍는 자리까지 내려갔더니 그곳에서 운명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줄 유력자, 장차 자신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만약 룻이 이삭이다 죽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비참한 자리 제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면 룻은 결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밑바닥의 자리, 그 모든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상황들을 감내하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이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죠? 어떤 분? 우리를 위해서, 저 높은 하늘 위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 어떤 분이요?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우리 룻기 2장의 말씀은 이제 표시해 두시고요, 다시 찾아가서 읽을 테니까요. 우리 빌립보서 신약성경 319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의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존심을 다 비우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누구입니까? 종은 자기 생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당연히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종은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어떤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다고요? 종의 자리까지. 사람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위해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신자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걸고 다녀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는 대상이 누구죠? 사단입니까? 원수 마귀입니까? 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죽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청을 높여서라도 나의 그 고래 심줄과도 같은 나의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실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아니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얼굴을 붉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자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자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말다툼으로, 말싸움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음 가운데 소원만 쌓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보다 연약한 상대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믿음이 더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나의 부모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참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직장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죠? 직장생활에서 업무가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 업무보다도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잖아요. 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저 사람과 괜히 엮여가지고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고달픈 직장생활을 해야 한단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직장생활 하라고 같은 하늘 아래 저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같은 한 지붕 아래에서 살도록 저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황병과 이런 불평들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말입니까?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구를 무시하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원망의 가장 최고의 원망의 말이 무엇이죠? 원망의 말, 왜 낳았어? 왜 낳았어?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네, 우리 청년들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어요? 네, 이런 말, 우리 집사님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청년들 안 해봤다는데? 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이 자녀일 때 부모님을 향하여 왜 나 낳았어? 누가 낳아달라고 했냐고 했던 그 말로 부모님에게 못을 박았던 내가 어느덧 부모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그런 말을 자녀들로부터 듣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이렇게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분노하고 따지며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그 감정을 드러내고 그 자녀와 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봐.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기다려봐. 다시 한번 기다려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이런 상황과 환경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기다려봐 입니다. 기다려봐. 룻이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 땅에 왔지만 이삭을 줍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오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기다려봐. 이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두셨다고요?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물론 이삭을 줍는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해서 모두가 보아스를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신의 과거에 발목이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평생을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오히려 열등감에 사로잡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극심한 가난 때문에 정말로 돈을 있는 대로 모아서 또 모으고 또 모아서 안 쓰고 안 먹고 살았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자신이 모은 돈에 대한 그 욕심, 눈독을 들일까 봐 돈이 모이는 족족 금괴를 사 모았다고 해요. 금괴. 여러분 금괴 아시죠?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네, 금괴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괴를 자신의 집 방바닥에 하나하나 이렇게 숨겨놨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노인이 그만 치매에 걸리게 되었다고요. 치매에 걸려서 평생을 안 먹고 안 써서 모았던 금괴의 존재마저 까맣게 잊어버린 채, 가족도 전혀 모른 채 그 노인이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집에 금괴 숨겨둔 우리 집사님들 안 계시죠? 우리 박정임 집사님, 금괴가 있다면 하루빨리 팔아서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치매에 걸린 노인이 방바닥에 숨겨둔 그 금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그 주택집이 이제 2층 집이었는데 화재가 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화재가 났는데 그 주택집을 수리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자가 그 화재 난 그 인테리어 업자가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방바닥을 뜯어보니까 뭐가 있더라? 금괴가 있더라. 그래서 금괴를 몰래 빼내어서 팔다가 세간에 폭로가 되었다고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밑바닥 인생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밑바닥 인생에서 한숨과 눈물과 서러움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상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밑바닥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앞이 캄캄하고 정말로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에 사람들의 시선에 반응하지 않고 그 이삭을 줍는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룻기 우리 본문 우리 3절 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2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룻기 2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우연히 찾아간 그 밭의 소유주가 누구라고요?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그렇게 우연히 들어가 이삭을 줍고 있는데 때마침 마침 누가 우연히 찾아오게 되었다고요? 보아스가 그 밭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보아스도 룻이 어떤 배경과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그 수만 평에 있는데 룻이 보아스의 땅이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 땅에 들어가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고, 보아스가 당대 유력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땅이 그 땅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땅, 여러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룻이 이삭을 줍는 그 현장에 보아스가 찾아가게 된 거예요. 모두가 우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 장면이 정말로 우연처럼 보여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당장은 우연처럼 보이고, 당장은 내가 마주하는 그 모든 사건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배후에 누가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태어난 장소가 다 달라요. 얼굴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신앙의 연륜도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정치색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과 문화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가 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 연륜이 다 다른데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외친다고 여러분이 같은 신앙,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이 시간 영광의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만큼 그런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시간 이 영광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이라도 부교육자 시절에 개척을 꿈꾸고 계획한 적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획한 적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낯선 이 동탄 땅에, 그것도 작은 개척교회 성도가 될 거라 그렇게 예상했던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우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강현남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집사님들 낮에는 직장에서 힘들게 정말로 직장생활 하시다가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강현남 집사님, 친정 아버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우리 집사님들이 다 한마음으로 함께 가겠다고,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하고 싶다고 해서 늦은 시간에 장례식에 오시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 예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로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모르는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과 보아스, 본인들은 당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두 사람이 만나도록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제 핸드폰에 제 아내는 평생 단짝이라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평생 단짝. 제가 저장하지 않았어요. 네, 아내가 제 핸드폰을 뺐더니 평생 단짝이라고 저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장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지 어떻게 알아? 네. 우리가 평생 살지 어떻게 알아? 이 말을 하자마자 분노의 눈빛을 보이며 무섭게 저를 쳐다보았던 아내의 눈빛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부란 무엇일까요? 평생 하나 되기 힘든 존재잖아요. 평생 단짝이 아니라
평생 왼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 왼수를 참아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며 사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이 사람밖에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 수밖에 없기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사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조은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놀랍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김효선 목사도 지금은 목사이지만 집에 들어가면 한 아내의 남편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어느 날 한 가정에 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른이 된 줄 미처 몰랐는데 우리 가정에서 가장 최고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어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철없던 제가 철이 들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훌륭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왼수처럼 보였던 남편 때문에 정말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아내 때문에 나에게 짐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자녀 때문에 내가 더 깊어지고 위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살면 알 수 없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신부님들, 우리 불교의 그 스님들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혼자 살면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내 인생에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만난 아내, 내가 만난 남편, 그리고 내가 만난 우리 자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누가 만나게 하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뭐라고 했죠? 기다려라. 뭐라고 했죠? 기다려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변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문드러지고 내 마음이 다 녹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고 계시잖아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영적인 싸움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세상의 방식대로, 보이는 세상의 가치대로 살 것인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에 참된 믿음에 반응을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돈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영적인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오늘 싸웠다고 해서 내일 이 싸움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은 일은 없습니다. 두 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자녀를 키울 때 말이 필요합니까? 자녀를 키울 때 말이 필요합니까? 말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사랑이. 목청을 높이기보다 뭐가 필요하죠?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나오미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주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룻과 같은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거 하나 없어도, 내 손에 금괴가 없어도, 내 통장에 돈이 없어도 우리가 묵묵하게 우리의 믿음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듯이 누구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옆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손길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그 어느 것보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넘쳐나고 더 많이 기다려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탄 한마음교회, 여러분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누구요? 예수를 가졌잖아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믿으십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예수의 사람답게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한번 뜨겁게 사랑해 보자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보아스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굳건히 사용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